로마서 6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46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대독해 드립니다. 로마서 6장 1절로 9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아멘. 부활의 신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시 말하면 교회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쾌락을 포기하고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 세상이 말하는 대로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많은 것들을 포기하면서까지 신앙생활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가 그것을 포기할 때에는 그만한 이유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죠. 이유도 없이 포기한다면 이제 어찌 보면 어리석은 자가 될 수도 있고 또 이제 신앙생활 할 때에 시련과 어려움이 오면 금방 낙심하게 되죠. 포기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신앙생활 하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해 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이유 그것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함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렇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어떤 곳인가요?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는 곳의 대명사가 천국이죠. 천국에 갔는데 거기서도 죽는데요. 거기서도 한 100년 살면 죽는데 만약에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고 한다면 천국이 아무리 좋아도 결국에는 죽는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사실상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도 뭐 한 세상 저렇게 살아도 한 세상 뭐 천국 가도 조금 잘 살 뿐이지 어디서 또 죽는데 그러면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의 가치는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영생에 있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우리가 그것을 비전 삼고 그것을 우리의 소망 삼아서 거기에 우리 모든 것을 쏟아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많은 것을 포기하면서 합니다. 심지어는 세상 사람들은 뭘 모르는 사람들은 비웃기도 합니다. 꼭 믿어도 그렇게까지 믿어야 돼? 적당히 해, 적당히.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은 뭐 적당히 해도 다 뭐 집사 되고 장로 되고 뭐 다 되더만. 어디 집이네 이렇게 그냥 앞뒤가 빵 막혔어? 그렇게 비웃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포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영생의 복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에 가는 방법도 알겠네요? 천국에 가는 방법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가치가 있는 것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포기한다면 가는
방법을 알아야 되잖아요. 포기한다고 천국 갈 수 있는 건가요? 포기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은 아니에요. 천국 가는 방법,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 아닌가요, 목사님? 그렇죠. 예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그 내용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본문에서는 예수 믿는 것을 뭐라고 표현했냐 그 얘기입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얘기를 오늘 1절부터 9절까지 장황하게 써놓은 거예요. 이것을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한 줄로 된 것을 무려 9줄로 쓴 거예요. 9줄로. 이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얘기를 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가기를 소망하고 갈망하지만 어떻게 가는지 정확히 알지는 이제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 정도는 그래도 정답이에요. 어떤 분은 교회 다니면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도 있어요. 교회 다니는 것이 천국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가는지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오늘 1절부터 9절까지 결론적으로 천국에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습니까? 천국에 가려면 먼저 무엇부터 해야 돼요? 무엇부터 해야 돼요? 부활을 해야 갈 거 아닙니까? 죽음에서 부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부활을 해야 부활이 천국 아닌가요? 영생과 부활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다른 문제예요. 부활했다고 해서 영생하는 거 아닙니다. 왜 그렇죠?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가 죽었어요. 죽은 지 4년이 돼가지고 냄새가 뿔뿔 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 회칠한 무덤을 뚜껑을 열시고 나사로야 나오라 명령하시니까 나사로가 이게 붕대를 감은 채로 그냥 이렇게 걸어 나오잖아요. 그 나사로가 지금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그때 부활했잖아요. 근데 지금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죠. 그러니까 부활과 영생은 별개 문제라고. 부활한다고 해서 꼭 영생하는 건 아니에요. 혹은 지옥 형벌을 받는 지옥에 가는 사람들도 부활합니다. 그렇죠? 부활해서 심판받는 거예요. 부활해서 죽음에서 예수님이 오시면 땅에 묻혔던 자, 이미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양과 영생 받는 거. 그러니까 지옥 갈 사람도 부활합니다. 그러니까 영벌이라고 그러죠. 그건 영생이라고 말하지 않고 영벌. 영원히 벌을 받는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부활이고 영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건 구별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하려면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돼요? 부활이 있어야죠. 부활이 있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이미 죽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죽음에서 부활하는 거니까. 죽어야 부활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나사로가 부활할 때 먼저 뭐 있어요? 먼저 죽었잖아요.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기까지 기다리셨잖아요. 빨리 와달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은 죽으셔. 그리고 나사로가 죽었을 때쯤 해서 예수님이 이제는 가자 그러죠. 죽어야 부활하는 겁니다. 그것이 8절에 나와 있죠.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느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부활하더라. 여기서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는, 여기서 함께 산다는 얘기는 새 생명, 부활을 의미하고 또 영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얻어지는 거예요? 먼저 죽어야만 되는데,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죽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죽는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6절에 나와 있죠?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대요. 누구를? 내 속에 있는 속사람, 내 과거의 옛사람을 내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그것이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육신의 생명을 끊는 것, 그게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고 내 속에 있는 과거의 사람, 옛사람, 죄의 습관, 악한 생각, 나쁜 짓, 우리가 말하는 죄라고 하는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그것이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렇게 죽어야만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 영생을 얻게 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십자가에 우리의 옛사람을 못 박는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그게? 6절에 나와 있죠? 6절 하반절에 보니까 죄의 몸이 죽어 우리의 속사람이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그러니까 원래는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죄의 종노릇하던 사람이에요. 마귀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다시는 종노릇하지 않으려고. 누구에게? 죄에게. 죄에 대해서 끌려다니지 않으려고.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그러니까 6절에서 다시는이죠. 다시는 그런 짓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내 마음대로 돼요. 목사님, 내 마음대로 될 것 같으면요, 뭐 다 되죠, 뭐. 안 되니까 뭐 사람이지. 불완전하니까.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십자가에 나 자신을 못 박아야 내 손으로 못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내가 십자가 못 박아 은혜를 받아가지고 십자가 못 박았거든요. 아니 그 양반 살아서 다시 돌아왔네. 십자가에서 내려가버려. 내려서 막 돌아다녀. 다시 죄를 지어. 그러다 또 은혜 받으면 또 다시 십자가 못 박아. 그러다 또 은혜 받으면 또 내려가고 여기 또 이제 잊어버릴만 하면 또 내려가고 또 죄를 지어.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돌아온 탕자 이렇게 말합니다. 탕자. 아버지를 떠나서 세상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온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만 그러니까 뭐예요? 너는 내 것이라.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면 받아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를 이야기하죠. 교리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믿었다면 그런 식으로 믿는 사람은 처음부터 믿음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교리는 냉정하다고 그랬잖아요. 인정을 해갖고. 그렇게 믿는 것은 마귀가 장난한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아닌데 그냥 그 마음에 종교심이 있어가지고 마음이 여려가지고 그냥 은혜 받으면 한 번 갔다가 또 세상으로 가면 또 죄지었다가 또 은혜 받으면 또 은혜 받았다가 또 죄지었다가 그런 양반은 성경에서는 교리에서는 뭐라고 말한다고요? 성경에서는 너는 내 것이라 은혜를 이야기하는데 교리에서는 그러면 처음부터 믿은 사람이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누가 그렇게 했죠? 룻이 그렇게 하잖아요. 룻. 아브라함의 조카 룻.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아브라함과 함께 가나안 땅까지 온 사람이에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까지 온 사람이에요. 거기서 뭐예요? 돈에 눈이 어두워서 마음에 탐심이 들어 소돔과 고모라로 가버립니다. 거기에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롯을 그 불구덩이에서 끌어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살지 못해요. 그러니까 성경의 교리에서는 뭐라고요? 그러면 그 양반에게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택하심이 없었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았는데 다시 살아서 내려오면 된다는 얘기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2절이 나와 있잖아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다시 죄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이미 죽었기 때문에 다시 죄로 돌아간다는 것은 처음부터 죽은 게 아니라는 거죠. 냉정하죠? 교리는. 그러니까 십자가에 나를 못 박은 것 같은데 그 못 박은 게 아니라고. 가짜였대 그게. 실제로 보니까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서요. 다시는 죄로 돌아가지 않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그것을 향하여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제대로 못 박은 사람은 절대 내려올 수 없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본 사람은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오늘 안예배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은 다시 죄로 돌아갈 수 없다. 결과적으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뭔가요? 죽어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내 속사람을, 내 죄의 속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내가 부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죽어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의 신비입니다. 부활의 신비.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죽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죄를 무릎 꿇려야 되는 거예요. 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고 새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부활의 신비입니다. 그러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손을 드세요. 손을 번쩍 들지 마시고 마음속으로만 드세요. 마음속으로. 시험 드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분 있으신가요? 손을 들어보시죠. 십자가에 내 속사람이 죽었다. 그래서 나는 다시는 뒤로 돌아가지 않고 의롭게 살고 있다라고 자신하는 분 있으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좀 다른 말로 물어볼까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으신 분 없으신가요? 큰일 나. 속으로 들어갔으니까 큰일 날 건 없죠? 속으로 다 들으셨을 수도 있어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죽였는데 그 기억이 안 날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여러분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에요. 우리의 속사람을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요. 근데 그것이 기억이 안 날 뿐이에요. 어디에 나와 있죠?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모르잖아요. 뭘 알지 못하냐고 물어봐요.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으면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그 죽으심에 우리가 동참한 거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죽었다고요? 우리가 물세례 받을 때 죽었다고요. 우리가 세례 받을 때.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물세례를 이야기합니다만 사실은 뭐예요? 성령세례를 이야기하죠. 성령세례. 성령세례가 뭐죠? 오늘 안예배 때 다 얘기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체험하는 것. 그렇게 체험을 했다면 성령세례를 받았다면 우리 속사람이 이미 십자가에 죽은 거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 십자가에 죽었어요? 세례 받을 때 죽었어요. 그런데 세례 받을 때 우리가 선서도 하잖아요. 세례식 할 때 선서도 하고 물세례도 줍니다. 물세례를 주는 의미는 뭐예요? 나는 성령세례를 안 받고 물세례만 받았는데 물세례를 주는 것은요 성령세례를 받았다는 증표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세례가 먼저예요? 물세례가 먼저예요? 성령세례가 먼저죠. 이 양반은 누가 봐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예수 믿는 것이 확실합니다. 내가 그거 보증합니다. 누가 보증해? 물세례를 주는 목사가 보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세례를 받았는데 예수를 믿는 것처럼 살지 않고 다시 죄 가운데로 가면 누가 문책을 받아요? 제가 문책을 받아요. 제가 문책을 받으니까 제가 성도들을 향하여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할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걸 칠이라고 말합니다. 칠이권이 있어요. 목사에게. 근데 그거 쓰면은 성도들이 삐져가고 도망가고 그러니까 말도 못해. 요즘 애들은 사춘기가 있어가지고요. 이런 시기 한 번에 그냥 도망가버려요. 그냥. 다시는 안 봐. 그러니까 아들한테 말할 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부드럽게 얘기해야 돼. 아들아, 왜 그랬어? 이렇게 말해야지. 너 이놈! 그랬다가는 다 도망가버려요.
성도들에게 성도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말을 하면요 왜 나한테만 그러냐고 그러죠. 왜 나한테만 그러냐고 도망가 버려요. 말도 못해. 누가 고쳐줘요? 말 안 듣는 아들 누가 고쳐주냐고. 그러니까 눈치 봐가면서 하니까 못 고치는 거예요. 결국 철 들 때까지 기다려야 돼. 어디에 철 드는데요? 지도 군대 가봐야 되고 장가 가봐야 알아. 지도 꼭 저 같은 아들 나봐가지고 한번 너도 한번 그렇게 한번 해봐라. 그래야 이제 철 들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언제 철 들어요? 하나님한테 한번 식상하게 맞아가야 돼. 아까 나 죽겠습니다 하나님. 주선 두 번 들고 와야. 그러니까 그때는 내 맞고 오니까 문제는 뭐예요? 뇌에 흔적이 있다니까요. 흔적이. 상처가 아프다니까요. 그렇게 뇌에 맞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싶은데 성도들이 그걸 거부하기 때문에 알려줄 수도 없고 그래도 뻔히 보이는데 말을 안 할 수도 없고 이게 목회자의 고민이지. 적어도 우리가 물세례를 받았다면 그로부터는 죄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그것이 2절의 말씀이죠.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고. (5절)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무슨 뜻이죠?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면 우리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했다면 연합했다면 그런 뜻이에요. 우리 속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 예수님과 같이 부활에 동참할 수 있다. 예수님과 같은 부활에 연합한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 5절에서 굉장히 무서운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슨 단어일까요? 맞추시면 상을 준다고 또 하면 안 되죠. 박수를 쳐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여기서 가장 무서운 단어가 뭘까요? 네? 만일! 박수 쳐드리겠죠? 박수 한번 쳐드리시죠. 만일이 무슨 뜻이에요?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물세례를 받았는데 물세례를 받아서 나의 속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데 못 박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만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부활한다. 그것이 5절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뭐예요? 만일. 그러니까 이 만일이 우리 심장을 막 저미는 거예요. 이 만일 때문에 나도 정말 그러한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물세례 받았으니까 뭐 나는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성령 체험 됐어. 그거 가지고 안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만일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일 때문에. 우리가 세례를 받았지만 성령 충만 받았지만 여전히 옛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그 옛사람이 막 돌아다니고 죄를 짓고 여전히 죄의 종노릇을 하고 사람도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만일이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뭐 성경이 허락돼 다 살고 살 수 있을까요? 사람이 목사님도 안 되잖아요. 저도 잘 안 돼요. 왜요? 사람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향해 뭐라고 불러요? 죄인이라고 불러요. 죄인.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예수님이 이제 그 제자들을 두고 세족식을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게 무슨 짓입니까 목사님? 예수님 제가 씻겨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네 발을 씻지 않으면 너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면 예수님 이야기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목욕을 시켜주시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목욕을 한 사람은
다시 목욕할 거 없고 손발만 씻으면 돼. 이게 무슨 뜻이죠? 성령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렇게 안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죄질 때가 있단 말이야. 내가 승질 안 내려고 했는데 그냥 전무시키 때문에 내가 그냥 승질을 붕 내버렸어요. 내가 거짓말을 하려고 했는데 나도 모르게 그냥 습관에 따라서 그냥 거짓말이 툭 나와버렸어. 해놓고도 아이고 내가 왜 그랬을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손발만 씻으면 된다. 내 옛사람이 십자가 못 박겠으니까. 그 손발만 씻는 행위가 뭐예요? 회개입니다. 회개. 성령 충만 받아서 십자가에 나를 못 박은 사람은 어떻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사람이 성령 충만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아요? 회개하는 거 보면 알아요.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 성령이 날마다 우리 양심에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가지고 회개하라고 나를 가만 놔두잖아. 그 죄 지은 것 때문에 막 가슴이 찢어져요. 기도하면 나도 모르게 막 눈물이 쏟아져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가 날마다 나오게 돼 있어요. 왜 그래요? 성령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회개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성령 세례를 받았나? 의심이 나요. 아니 나 분명히 받았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럼 그건 가짜였던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으면 반드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죄를 멀리하게 돼 있어요. 그것 때문에 가슴이 찔림을 받고 막 이제 말씀을 들으면 막 나아게 하는 것 같고 나아게 들으라고 하는 것 같고 눈을 감으면 그 죄가 막 머릿속에 생각나가지고 기도가 진도가 안 나가. 그것 때문에. 그것이 몇 절에 나와 있어요? 2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자 어찌 그 가운데 더 살지 말라는 뜻이죠. 죄 가운데 다시는. 이미 세례를 받아서 십자가에 우리 옛사람을 못 박았다면 다시 죄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거. 설령 나도 모르게 잠시 잠깐 들어갔다 나와도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 그럼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이렇게 계단같이 돼요. 계단같이. 계단같이 돼요. 뭐예요?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또 죄 짓고 회개하고. 그러니까 이 사이에서 무슨 마음이 생겨요? 괴리감이 듭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요. 하나님 내가 이게 뭡니까 이게? 맨날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 볼 면목이 없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그런 괴리감이 들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래도 계속 반복하면 어떤 현상이 생겨요? 점점점 그 죄의 습관에서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어도 점점점 거룩해지는 거예요. 점점점 거룩해져요. 점점점. 그래서 내가 한 10년 전을 노력해보니까 10년 전에는 나를 막을 사람이 없었어. 내가 한번 그냥 승질나면은 막 그냥 몸이 붕 떠가지고만 사람들이 나를 막 무서워 그랬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한 10년쯤 그렇게 기도하니까 이제는 뭐예요? 내 주변의 사람들이 아이고 저 양반 같은 사람 없어. 저 양반 법 없이도 살 사람이요? 이렇게 말해주더라니까요. 그것을 뭐라고 말해요? 성화라고 말해요. 성화. 날마다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날마다 회개하는 거예요. 날마다 그렇게 살지 않겠노라 다짐하는 것이죠. 그것이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에 갈지 못 갈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을지 없을지 어떻게 알아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내가 세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보면 안 돼요. 세례를 받았으면 내 옛사람이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거니까. 내가 받은 세례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옛사람이 다시 살아서 돌아오는지 안 돌아오는지 그거 보면 알아요.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그거 어떻게 알아요? 내가 그 옛사람이 돌아와서 다시 죄를 지을 때 내 마음의 양심이 찔림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 보면 알아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정신 차려야 되는데. 하나님, 나를 이 수렁에서
건져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나 나를 붙잡고 있는 이 환경과 여건과 이런 상황에서 내가 벗어날 수 없으니 나를 좀 도와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있냐에 말이죠. 그것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천국에 갈지 못 갈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자기 자신이 가장 잘합니다. 내 말과 행동이 어떻게 달라지는 것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로 달라진 것이 없어 보일 수 있어요. 근데 내 마음은 똑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예전에는 자유롭게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막 그것이 찔림이 와.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스스로가 제일 먼저 알게 되는 것이죠. 같은 죄를 지어도 어떻게 해요? 예전의 삶을 그리워하는지. 옛날이 좋았어. 그냥 예수 믿기 전에가 그때 그냥 내 맘대로 다 허구울 것을 그냥 내가 예수를 일찍 믿어가지고 그런 마음이 있으면 뭐예요? 아직도 철이 안 든 거죠. 믿음의 철이. 아직 예수 믿는다고 말하기도 어려운 거죠.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죄를 지어도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에게 다시 한번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냐 없냐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이죠. 말씀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활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순간에 5절에 그렇게 있잖아요.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반자가 되었다면 십자가에 우리 자신을 우리 옛사람이 못 박았다면 우리 예수와 함께 부활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부활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므로 십자가에 죽어야만 부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신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예수와 함께 새 생명을 얻고 부활하여 영생의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죽어야 다시 살 수 있다 하셨사오니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오직 예수로 다시 살고 부활하는 영생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악하고 더러운 습관들을 버리게 하시며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달라져서 날마다 거룩하여지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죄의 종로를 하였던 우리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예수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성도를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아버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아버지 아버지 우리 옛사람을 못 박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 악하고 더러운 모든 습관들을 버리고 하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잡으러 십자가에 내리게 하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달라져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거룩하여지는 거룩한 삶을 스스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생각하였으나 다시 한번 아버지 이제 기도하고 하는 것은 아버지 이제 이것을 위하여 아버지 예수가 연합하게 하시고 아버지 부활의 자으로 생명처럼 떠나도록 영생을 하실 수가 없나오니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공간을 맺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 계시고 사랑의 주님, 우리가 죽어야 산다고 하는 부활의 신비를 오늘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은혜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물 아버지 하면 날마다 자물 아버지 하나님 앞에 거룩하여지고 또 성화되어져가는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자물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자물 아버지 하며 이제 거룩한 삶을 살게 부족하도록 우리를 붙이시고 또 우리를 자물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시니 우리 옛사람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며 영생의 복을 누리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